예, 지금 우리는 70일의 예언 중에 69일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에 대해서 이 윌리엄즈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지질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지진이 일어난 것을 기초해서 실제 지진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되었고, 그들이 조사 과정을 통해서 AD 33년에 이제 지진이 있었음을 논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십자가 처형 날짜에 대한 문맥상의 암시로 볼 때 이 윌리엄즈는 콜린 험플리와 그레엄 와딩튼이 쓴 네이처 논문지를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모든 성경의 복음서와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는 십자가 처형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AD 26년과 36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들이 십자가 처형이 금요일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모든 복음서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안식일 금요일 해질녘 시작 직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는 예수님이 니산월 14일 해질녘 저녁 유월절 식사 직전에 돌아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과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의 날짜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빌라도 총독이 11년 통치기간 중에 6월절의 준비일이면서 금요일이 겹치는 날은 오직 두 날짜밖에 없습니다. AD 30년 4월 7일과 AD 33년 4월 3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한 날의 후보는 며칠밖에 없습니까? 두 날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십자가 죽음이 AD 30년이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많이 했고 또 AD 30년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바로 헤롯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고대사에 보게 되면 헤롯이 BC 4년에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 연도는 언제 됩니까? BC 4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조금 후에 헤롯 대왕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동일한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BC 4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이어라는 학자가 런던 대형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요세푸스의 고대사 사본들을 일일이 대조 검토하며 나가던 중에 오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헤롯 대왕의 사망 연도가 1544년 이후에 필사된 사본부터는 BC 1년을 몇 년으로 잘못 표기했습니까? BC 4년으로 잘못 뺏김으로써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BC 4년으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1544년 이전에 필사된 그 사본에서는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사망 연도가 BC 1년으로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출생 연도도 언제로 볼 수 있습니까? BC 1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명한 연대학자인 잭 피네건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 연대기의 그 핸드북이라는 책, 유명한 책을 1966년에 발간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연도를 AD 30년으로 기록했다가 이분이 1998년에 개정판을 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연도를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AD 33년으로 다시 고쳐 기록을 한 이유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증거 때문에 그가 그의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그 연도는 AD 33년을 역사적인 자료가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2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예수님 부활할 때 지진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질학자들이 2004년 미고스크도 이 지진이 일어난 연대가 바로 AD 33년이라고 학계에 보고했고, 윌리엄즈가 작년에 그들도 AD 33년이 바로 지진이 일어난 해고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것이라고 그들도 동일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연구자들의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지진 활동을 포함한 지질학적 증거는 유대 달력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와 천문학적 개선을 포함하면 가능한 여러 날짜 중 AD 33년 4월 3일 금요일이 가장 잘 들어맞는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AD 33년 4월 3일 금요일에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금요일 4월 3일 날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날짜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3일 후인 4월 5일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AD 33년 4월 3일 날 운명하셨다면 4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럼 4일 전이면 며칠이 됩니까? AD 33년 3월 30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칙령이 내려져서부터 이제 이 69일에가 성취되는 그 시점이 AD 33년 3월 30일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그 날짜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등장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이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이 예언을 성취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의 70일에 중 처음 69일에가 성취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이제 몇 일회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한 일회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처음 69일회가 완전히 성취되었다면 우리는 마지막 한 일회도 완전히 성취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하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한 일회인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일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할 때가 7일회와 62일회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69일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69일회 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읍과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무너뜨릴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69일회가 끝났다면 몇 일회로 시작이 돼야 합니까? 70일회가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7일회와 62일회 후에 바로 70일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건이 있음을 얘기합니까?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후에 27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69일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하고요. 성취되고 그 다음에 바로 71회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69일회 후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9일회 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림과 같이 69일회가 성취된 이후에 마지막 한 일회까지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69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AD 33년 4월 3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로마의 황제인 베스파시안 황제가 그의 아들인 타이터스 장군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AD 70년 8월 29일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대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로마의 황제인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인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소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때 11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예수님이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38년 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해체된 것이 이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 유대 전쟁사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게 되면 이 타이터스 장군의 개선문이 있는데 이 개선문 벽에는 무엇이 부조되어 있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이 성전 안에 있었던 등대와 성소의 여러 기물을 약탈해서 그들이 이제 로마까지 가지고 가는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이 개선문에 부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한 이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한 이래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년 대환란과 문자적으로 내용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라고 기록된 그 한 인물이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돼야 하고 이 성전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이 회복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졌고 그 성전 터 위에는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이슬람의 돔 성전이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간절한 열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제3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들의 간절한 소망인데 지금 이슬람 세력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서도 지금 성전을 짓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막강한 정치 권력을 등에 입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슬람 세력을 제압하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서 이제 이슬람의 사원을 허물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래의 절반이 됐을 때, 3년 절반이 됐을 때, 3년 반이 됐을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개를 의지한다는 것은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이 천사의 날개가 있는데 이 바로 포악하고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지성소에 설게 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한 장소에 적그리스도가 위치하면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반기 3년 반 동안에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다니엘서 이 70일의 예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하나님의 성전인 지성소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대환난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69일에가 완전히 성취됐습니까? 예, 완전히 성취됐고 69일의 이후에 마지막 한 일의 공백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것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누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그와 같은 시점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음으로써 7년 대환란이 들어가는데요. 이 7년 대환란 전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산채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후거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완성이 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사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의 터 위에 뭐가 서 있습니까? 이슬람의 돔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이곳에 뭘 짓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거의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완전히 이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4일 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귀환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6월 8일에 이제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에 랍비 아리엘이 성전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고, 이 성전 연구소에서 무엇을 연구합니까?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등대가, 성전 등대가 거기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모조품인 줄 알았는데 모조품이 아니고 순금 60kg을 쳐가지고 이것을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성전에 드리기 위한 등대를 제작을 이미 한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인지 아십니까? 30억을 들여서 지금 이 성전 등대를 이미 완성을 해놔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이 등대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성전 연구소는 이 성전 제사나 예물을 드리는 데 사용되는 총 113가지 제사 기구 중에 38가지를 이미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예복도 이미 다 재현을 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예시바라는 제사장 훈련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에서 전 세계 제사장 결격 사유가 없는 유대인 명단을 이미 저장해서
그들을 DNA 검사를 통해서 레이지파로 확인하면 이 예시바라는 제사장 훈련학교에서 제사장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만 지어지게 되면 이 교육을 받은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5년에 이 성전연구소에서 사내들인 공예 건물의 설계도를 이미 자세하게 해서 인터넷에 다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나만 여기에 올린 것이고요. 아주 상세한 사내들인 공예 건물이 다 이렇게 설계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먼저 구성이 돼야 하냐면요. 사내들인이 먼저 구성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내들인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 건립을 위해서 사내들인 공예를 만들게 되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공언을 안 하면 이제 자기들이 공사를 시작하면 몇 년 이내에 다 완성이 된답니까? 1년 내지 2년이면 다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사내들인 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이미 다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방문했을 때 이 통곡의 벽에 이 지금 유대인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왜 통곡의 벽이라 했냐면 성전이 가까이 있음에도 그들이 들어갈 수 없어서 통곡을 하고요. 남아있는 성벽이라도 보기를 원해서 단 하루를 허락했습니다. 나라가 없을 때. 근데 그 날이 공교롭게도 언제냐면 1차 성전과 2차 성전이 파괴된 날이 동일한 날인데 그 파괴된 날에 단 1년에 하루만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했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1, 2차 성전이 파괴된 그 날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날에 이 통곡의 벽 앞에서 모여서 성벽 앞에서 만나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다 해서 이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근데 이 통곡의 벽의 서쪽에 보시면 이 웨스턴 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 이제 처음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통곡의 벽에서 로마의 병사들이 주둔했던 안토니오 요새까지 지하 터널을 뚫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지하 터널이 되겠는데요. 이 지금 지하에 묻혀 있는 헤롯 성전의 성벽을 지금 그들이 보기 위해서 터널을 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저희가 갔을 때 유대 랍비가 이 성전의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BC 995년에 솔로몬 성전을 모리아산 번제드린 바위 위에다 성전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무너진 후에 헤롯이 스룹바벨이 세운 그 성전이 너무나도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터를 중축하는 그와 같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BC 20년에서 AD 62년까지 헤롯 성전이 4배 정도 규모로 중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고요. 이슬람이 AD 638년에 거기에다가 이슬람 사원인 황금돔 사원을 거기에다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터널을 어떻게 뚫었냐면요. 여기가 바로 통곡의 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데가 로마 군이 주둔했던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마을이 조성된 게 보입니까? 이게 아랍 구역입니다. 아랍 구역으로 유대인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랍 구역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뭘 뚫은 거예요? 지하의 터널을 뚫은 겁니다. 그렇게 지하의 터널을 이렇게 뚫게 돼서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의 이쪽 도로가 그쪽에서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은요, 바로 예수님이 밟으셨을 만한 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벽의 규모를 볼 수 있도록 터널을 뚫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돌의 크기가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무게가
1톤짜리, 2톤짜리인데요. 엄청난 돌을 쌓았는데요. 위에 있는 돌하고 아래에 있는 돌 사이에 틈이 전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오늘날 보면 글라인더로 가려놓은 것처럼 아주 완벽하게 붙어 있는데요. 종이 한 장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공법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바로 성전이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지하 터널에서 이들이 이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의 요새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그 당시 성벽을 이루는 벽돌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뭐라 했습니까? 네? 대단한 성전을 보여주셨자, 이렇게 참 위대한 건물이다 하는 식으로 보였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때의 그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오늘날 엿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성벽의 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들을 인도했던 랍비 요엘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라고 하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안 붙입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꾸 언급하는 걸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이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와 같은 이 유대인 형제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 앞에서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제3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이러면서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그가 소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69일회가 완전히 역사적으로 성취됐고, 69일회 이후에 두 가지 사건도 완전히 성취됐고, 이제 바로 마지막 한 일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카운트다운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주님의 공중재림과 더불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공중재림과 교회의 후거가 일어난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마쳐짐으로써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의 공중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은 이제 다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분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앞두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마라톤 아시죠? 자, 마라톤을 완주하는 선수가 이제 결승점이 가까웠다면 그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젖먹던 힘까지 내서 최선의 막판 스퍼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달려갈 결승점이 이미 보이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라도 이 마지막 시간을 참 주를 위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칭찬받는 주의 종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게 되면 너무나도 예언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모든 역사적 사건이 다 대부분 성취된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그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이걸 들고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 당시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에는 벨살살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에는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보니두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비평학자들이 역사에는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나보니두스가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오는 겁니까? 벨살살이 왕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잘못된 내용들이 들어간 것을 볼 때 다니엘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5장 29절과 3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 왕이 벨살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벨살살 왕이 마지막 연회를 베풀 때 무슨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까?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씁니다. 그런데 그 글씨를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살살 왕이 뭘 제안합니까? 이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 목에 들이우고 그 나라의 몇째 치리자로 삼는답니까?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참 의아하죠. 왜냐하니까 왕이 있으면 왕이 첫째 자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몇째 치리자로 세워야 맞습니까? 둘째 치리자로 세워야 맞는데 셋째 치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이나 공격은 이 나보니우스 연대기라는 이 돌판이 발견이 되면서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20세기에 나보니두스 연대기가 발견이 됐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인 나 곧 나보니두스가 당신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소서. 그리고 나의 장남이며 사랑하는 아들인 벨살살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이 있게 하소서. 자, 벨살살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나보니두스 왕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나보니두스가요, 뭘 섬겼냐면 신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뭘 섬겼습니까? 마르둑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유독 나보니두스는 신이라는 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위를 누구에게 넘겨준 겁니까? 아들인 벨살살에게 넘겨서 공동 섭정을 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다니엘에게 나라의 몇째 치리자로 세웠다고요? 셋째 치리자로 세웠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치리자는 누굽니까? 나부ход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섭정을 했던 아들인 벨사살 왕이 둘째 치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했던 다니엘에게 몇째 치리자를 줬습니까? 셋째 치리자를 줬다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성경의 다니엘서 기록과 역사의 기록이 완전히 일치하는 걸 통해서 다니엘서는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록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70일의 예언을 살펴보면서 이 성취된 예언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주관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바로 왕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성취된 이 성경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구원에 이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